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역사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깨달음,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자, 미국에 에즈워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러한 성도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성도님이 날마다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도박도 하며 타락한 그러한 한 분이 성도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른 아침에 새파랗게 얼굴이 질려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간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천사가 나타나 너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희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 사명을 옮기면요 그 사람은 끝이야. 끝.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1년 후에 너를 불러갈 거야. 꿈에. 하여튼 그날부터 이 성도는요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세상의 그러한 쾌락을 끊고 교회에 충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몇 달이 지나가더니 이 발걸음이 교회에 좀 뜸해졌어요. 점점 열심히 식어지는 거예요. 한 번 예배 빼먹고 두 번 예배를 빠뜨리고 점점 그 열정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코올 중독이신 이분이 다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합니다. 매일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도박도 손에 내기 시작합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 성도님을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성도님, 얼마 전에 꿈꿨던 그 꿈의 그 내용을 되새기시고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성도님은 글쎄요 하면서 교회에 더욱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예 교회에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도박도 다시 시작합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결국 완전히 이전 상태로 돌아간 그 성도님을 목사님이 찾아가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성도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목사님, 무얼 그런 꿈 가지고 그러세요? 제가 꿨던 그 꿈은 개꿈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것에 매여 저는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단언하며 헤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그 술에 만취된 그 성도님이 2층에서 내려오다가 다리가 어긋나 계단에 굴르면서 실족하여 목이 꺾이면서 그 순간 사망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가 쓴 일기책을 봤는데요. 그날이 바로 1년 전 이야기였다. 그 꿈을 꾼 지 딱 1년 되는 그날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린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단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힌 예수님은 신문을 받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저쪽에서요 멀찍이 떨어졌다고 해요. 멀찍이 떨어져서 모닥불을 추워서요 불을 떼었는데 모닥불을 쬐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베드로가 거기에 끼입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도 갈릴리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지요? 이렇게 묻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 무슨 말이요? 난 모르는 사람이요. 부인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맹세합니다. 알지 못하오. 두 번째 부인하죠. 세 번째, 거기 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틀림없이 당신도 그들과 한 당이요. 당신 말씀을 들으니 확실한데?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세 번째, 두 번째는 저주했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웁니다. 세 번 부인하고 났을 때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닭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닭의 울음은 베드로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을까요? 이 닭이 우는 이 순간에 베드로는 이 닭의 울음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닭의 울음소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 베드로는 예수님은 저쪽에 계셨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구경꾼들은 저기 불을 쬐면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최후의 만찬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흥분하죠. 주님께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저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하죠. 장담하는 사람은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진중한 사람들은요 이 호언장담을 잘 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하죠.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베드로야 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다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예언처럼 대제사장 가이바의 넓은 뜰에서 예수님을 저 벌칙에 놔두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해요. 두 번째 맹세하고 부인해요.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그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자신에게 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말씀하셨던 주님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의 미래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기에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했어요.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역시 들려오는 닭의 울음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은요 동일한 이야기가 14장에 나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베드로가 들었다고요. 마가복음에는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세 번 울기 전에 울고 난 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마가복음 14장에는 베드로가 울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외부의 요인이죠. 다 울음소리를 듣고 다 울음소리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주님 여러분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나라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주님이 나라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닭의 울음소리가 있다면 그 닭의 울음소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 사람은요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지금도 닭의 울음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 비록 여러분들이 시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혹시 주님을 떠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시간일지라도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 그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나를 발견한다니까요. 현대 심리학자들은 사람을 캐릭터라고 얘기하죠. 캐릭터. 또한 성품을 캐릭터라고도 얘기합니다. 또한 배우를 또 캐릭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죠? 캐릭터라고 얘기하죠. 이 성품, 캐릭터가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 반응에 따라 반응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사람마다 누구든지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다리가 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사다리가 있어요. 그 사다리는요 그 사람의 약한 점을 얘기합니다. 약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우 약하죠. 돈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릅니다. 돈의 미혹을 받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돈은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돈을 통해서 사다리를 타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목숨을 걸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죠. 어떤 사람은 자식에 약하죠. 사람마다 누구든지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단의 시험에 걸리는 그러한 사단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약한 사다리는 뭡니까? 어떤 거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약점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내 약함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약함이 보여준다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그 약함의 사다리를 못 봐요. 죽을 때까지 못 봐요. 그리고 회개도 안 해요. 자기의 약함을 못 보니까 회개 안 하니까 회개 안 하죠. 자기가 늘 잘한 것만 자기가 늘 잘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못된 성품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합당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바꿔 가시기를 바랍니다. 7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 부인한다.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죠.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죠. 닭 울기 전에 3번 너가 나를 부인할 거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바깥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이 순간 때문에 베드로는 완전히 자기 삶을 완전히 트랜스포하죠. 바꾸잖아요. 그는 주님의 성령을 받아 죽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똑같이 질 수 없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아요. 그리고 순교하잖아요.
베드로의 이 변화. 누구든지 베드로는 자신의 약한 점을 알게 되잖아요. 자신의 믿음을 장담했던 어리석은 그 성품을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누구든지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않고서는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자신을 모르는 믿음은 결국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감정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한다니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열심이, 자기의 열정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 사람은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요, 실패를 한 번 하고 또한 좀 뜸하게 실패하고요, 또 쭉 몇 년 있다 한 번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실패 안 해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비교를 해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았던 후회만 합니다. 후회. 즉 자신이 그럴 수도 있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후회만, 내가 왜 이랬지? 후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인간됨, 자신의 이 연약함, 자신의 이 실수를 발견하죠.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I am nobody.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모습, 자신의 그 헛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즉시 나가 통곡하며 회개하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자신이 허세를 부렸던 편히 그동안 존재였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걸 깨달으니까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니까 바뀌잖아요. 바뀌니까요, 주님의 수시자답게 마지막 장엄하게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하다가 순교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 동안의 사랑을 받았는데 보잘것없는 계집종의 질문에 쩔쩔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왜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그 순간 나아가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형편없는 나를 다른 사람이 다를 버릴지라도 난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하고 자신에게서 화가 났을까요? 그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를 똑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을 붙잡고 생의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의 그 설교에 3,000명이 된다고. 3,000명. 이 시간 여러분들도 닭의 울음소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신,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했던 내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를 얻으시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얻죠. 이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할 기회를 얻죠. 인도의 한 청년이 교회 생활을 게을리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열심을 내지 않고 게을리합니다. 근데 한 친구는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병으로 고생하다가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 눈을 정밀 진단을 한 후에
이야기를 하시죠. 살인적인 독이 눈에 다 퍼져 있어 그 눈을 뽑아야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 눈을 뽑는 거예요. 속용이 되는 거예요. 눈을 뽑기로 하고 다음날을 기다리는데 이 청년의 친구, 믿음이 좋은 청년이 찾아와서 야 철수야,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자. 그랬을 때 그 친구와 함께 교회에 잠시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연약했던 자신의 과거의 그 부족함, 하나님 앞에 늘 약속만 하고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부족함, 과거의 자기의 죄들이 기억나서 이 친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주여 나의 눈물의 병에 눈물을 채웁니다. 주님 이 눈물의 병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도 눈물을 병에 채우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다윗은 그 눈물의 병에 자기의 눈물을 채워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 정도 울어보셨어요? 이 새벽 기도 시간에,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그렇게 울어보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는 울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이 청년을 울고 눈에 퉁퉁 그 다음날 수술대에 올라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님이 수술하려고요. 딱 등을 켜고 딱 눈을 쫙 벌리고요. 확인하는데요. 의사는 깜짝 놀라죠. 그토록 심하게 퍼져있던 독균이 그 눈에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그 모든 독을 다 빼내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의 회개의 기도가 영과 육을 살려 놓은 거죠. 이 회개의 눈물은 이토록 귀한 거죠. 오늘 본문 베드로는 역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심히 떠봅니다. 끊임없이 흐느끼며 울었다는 겁니다. 이는 베드로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그것은 단순히 감정과 후회를 뛰어넘은 그러한 눈물이죠. 베드로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참회의 그러한 눈물이죠. 그리고 이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그 자리에 베드로의 통곡의 교회가 세워지죠. 많은 그러한 성지 순례자들이 이 베드로의 통곡교회에서 베드로처럼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베드로의 통곡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살면서 정말 어긋나며 산 적이 많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닭의 울음소리를 늘 들려주세요. 자식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외부의 환경을 통해 들려주세요. 또한 내부의 환경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그리고 저 자신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세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나가 심히 통과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닭의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닭의 우는 소리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 들려오고 있죠. 우리가 당하는 사건을 통하여 들려오고 있죠. 환경을 통하여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세워두든지 교만하면 다 나갑니다. 교만하면 다 패합니다. 교만하면 다 망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국민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만하면 다 무너집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그럼 문제는 닭이 수백 번 수천 번 울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간 베드로의 심금을 울렸던 닭의 소리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는 영적인 우리의 교만함을 깨트립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소리죠. 내가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와 남은 우리들의 여생 하나님이 쓰시는 삶, 하나님을 나를 일꾼으로 쓰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들려오는 닭의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닭의 울음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말과 행동으로 부인하고 살아가던 내 자신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다시 한번 쓰임받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닭의 울음소리는 지금도 들려옵니다. 우리가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소리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환경을 통하여 이 소리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식을 통하여 이 소리는 들려오고 있어요. 이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는 이 소리가 수백 번 들려도 깨닫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이제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 땅의 삶을 살고 계세요? 단순히 먹고 살려고요? 단순히 이런 재산을 모으려고 그렇게 살고 계세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주님 그 사명을 제가 듣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